최근 얼마 전 그 넷플릭스에서 그 JMS 이 정명석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다룬 영상을 송출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는 또 그 삶을 파탄을 내는 이런 일들을 아주 수없이 많이 범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검색을 해보니까 별의별 이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들의 대부분이 그 이름을 기독교, 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JMS도 마찬가지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이 더욱더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단들 또 거짓과 술수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말해도 유혹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았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바울로부터 무슨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나름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끝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이단과 이 사이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두려움 가질 수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 맞는가?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의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종말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두려워하는 이 종말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진리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이 결말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들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불법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의 기운, 이건 입김이죠. 예수님께서 이 거짓과 이 불법을 패하시는데 무엇으로? 입김으로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입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 입김으로만 그들을 패하신다, 이기신다, 그들을 죽이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또 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드렸듯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불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요. 또 그 모인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진리, 이 엘라디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복음의 진리이고요. 또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분. 근데 이들이 이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받지 아니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냉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이 멸망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세상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우리 마음이 혹시 냉담한 상태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얼마나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속하고 우리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우리 진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결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